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의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중간에 자를까 하다가 제가 다 이 통째로 다 함께 이 예배 중에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성서일과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 의문, 물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아름다운 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인간을 시험하셨을까? 아마 이 물음이 창조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물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고통에 빠지고 급기야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창조 이야기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 태도라고 할까요? 그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강조하는 관점이지만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 또는 어떤 실증적인 그런 역사적 의미에서 세계의 기원을 해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무모한 해석입니다. 아니면 그와는 다른 어떤 신비로운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인간 문명의 실상, 이 역사 안에서 인간 삶의 실상을 통찰함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진정한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함축적으로 툭툭 끊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째로 놓고 그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헤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길게 이 서술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뱀과 여자에 대한 아주 그야말로 섬세한 필치로 그려졌다고 할까요? 그 인간 안의 도살인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욕망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는지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그 유혹의 실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는 어떤 지배의 욕망, 그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결과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해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구별짓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인간 사이에 서로 인간들 사이에 소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기초가 뭘까요? 그 좋음과 나쁨,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나아가 옳음과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일까요? 창조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궁극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할 것이 특정한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좌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의 자리를 대신한 듯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오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공공의 판단의 영역으로, 공공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판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서 이 얘기를 볼 때 세계가 처음 시작되는 처음 구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구별이 시작되면서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땅과 하늘이 구별되고 그 위에 사는 식물과 동물이 구별되고 다시 그 안에서 인간이 구별되고 또 인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동반자의 관계로 구별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의 세상 모습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구별이 어느 편은 선하고 어느 편은 악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존재의의를 지니고 모두가 어울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임의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구별의 관계를 형성하는, 구별이 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관계를 차단하는 조건이 됩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구별이 차별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좋고 나쁨, 높고 낮음, 이런 유해적 서열 관계 안에서 차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차별은 어떤 결과를 빚습니까? 고통을 낳습니다. 벗은 몸인 것을 알고 옷을 해입었다. 이 사실은 이제 더는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상대가 각기 온 모습을 드러내어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확연하게 구별짓고 더욱더 두텁게 자기를 감싸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럼 없이 일체감을 느꼈던 인간의 연대성은 무너지고 인간은 서로 배제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사회의 소외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된 인간 삶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 사회 안에 특권층이 탄생하고 더불어서 소외되고 그와 상대적으로 더불어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계층이 탄생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대성이 무너진 현실에서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었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성찰이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인간 사회의 실상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채 서로 한 몸을 이루었던 인간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그 인간들 사이의 소외는 연쇄적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실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축복이 되어야 할 것들이 정반대로 저주로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 14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 실상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뱀과 여자의 자손 사이의 불화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피조물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불화, 달리 말하면 생명 질서의 교란을 뜻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할 생명의 질서가 서로 해치는 그런 관계로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이 겪는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녀의 우월 경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산고를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이 고통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의 관계가 동등한 파트너십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땅의 황폐화와 노동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노동의 소외된 노동의 고통을 말합니다. 노동의 소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일을 하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고 일을 끝냈을 때야 내가 나인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내가 아니죠. 회사에 출근할 때는 나를 싹 버리고 가야만이 견뎌내는 것. 퇴근했을 때야 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노동의 소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애초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돕는 곳으로 만물을 생성시키고 생명을 키우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 정확하게 말해서 특권층의 욕망이 앞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땅의 피폐화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 노동의 결과는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노동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환경 자체가 피폐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업장 환경이 나빠졌고 구조적 시스템이 나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갓 흙먼지로 돌아갈 운명을 향해 자신을 소진하고
자신을 포함한 온 생명의 터전이어야 할 땅마저 황폐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애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마땅히 복된 일이 되어야 할 것들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저주로 뒤집어져 버린, 그래서 비극적인 고통 가운데 빠진 인간 사회의 실상, 인간 문명의 실상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을 마주하면서 또 하나의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정말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생명의 질서 안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 겪어야 하는 산고도 고통이요, 죽음의 슬픔도 고통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존속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생명의 질서 안에 내재 있는 그런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역설적으로 더욱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더욱더 굳은 삶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 그걸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선악과를 범한 이후의 고통이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고통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행세함으로써 초래한 고통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은 모든 생명을 공멸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하나, 아니 여럿이 사는 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런 질서 안에서 고통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살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아니 다른 여럿, 결국에는 모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안에서 겪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은 겪는 당사자에게 억울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무가치합니다. 허망한 고통입니다. 인간 타락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범한 그 잘못 때문에 겪어야 하는 허망한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은 개별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체로 온 생명을 이룹니다.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고귀한 것이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이 노동하는 것은 그건 또 어떨까요? 그것은 고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보람찬 일입니다.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고 동시에 자기가 살아갈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 이야기, 오늘 말씀의 뜻은 그 기쁨과 보람이 사라진 고통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 이야기, 타락에 관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인간이 스스로 그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일깨우는 인간의 비극적 현실이 인간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통찰은 그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자초한 고통이라면 그것은 그 고통이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극복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는 해결하지 못할 과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이 역사는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역사를 만들었다면 동시에 그 극복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듯이 선과 악의 완전한 그 분별 능력을 행사하는 오만에서 벗어날 때 인간 스스로 초래한 고통은 극복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때 인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공적인 것입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 공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돌릴 때 어느 누구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사유화되지 않고 공적인 것으로 돌릴 때 인간 사회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극복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통찰을 마주하면서 이것을 그저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명과 우리 사회의 상황과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 주간 목요일 19일에 1년 넘게 진행된 내란 수계 재판의 1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 판사의 그 일부 법리와 판단에서 도저히 이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맞아떨어지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법리와 판단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리된 면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범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논지는 분명했고 더불어서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의도한 내란이 분명하다 하는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우두머리와 종사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국민들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합의한 헌법 위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모한 행위를 저지른 자와 그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더 긴 얘기는 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자칭하고 끝끝내
궁극적 물음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들을 섣불리 신의 뜻으로 확정해서 오용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구획하고 지배하려는 삶의 현실이 참 인간으로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늘의 뜻을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그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강요하는 삶의 현실을 넘어서려는 희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공감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서 고통을 강요받는 모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그 고통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특별히 입학과 졸업으로 새로운 삶의 과정에 진입한 학생들,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른 아침에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여러분들 다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인지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유산일 것입니다. 다른 많은 어떤 것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정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이 이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우리의 헛된 욕망을 부추기며 악의 유혹에 빠뜨리는 그 세계 한가운데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 인간의 길을 걷기를, 그리고 또한 그 길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또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졸업과 입학을 맞이한 우리의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앞으로의 그 삶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며 평화로운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진실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고 또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공동체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